예.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란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다가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지요. 그리고 13년이 흘러갑니다. 13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17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레를 통하여 후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 다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또 아들은 됐고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살면서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99세, 89세가 돼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잊고 있던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크게 번성할 것이며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우리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참 부담스럽죠. 아브라함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는 고작 이스마엘 한 명입니다. 더욱이 사레 입장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썩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내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으므로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야곱,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 이름을 가질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받아요.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시고 내가 너와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를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4사람은 모두 그런 이름을 소유할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그야말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을 말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꿔주셨음을 이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때로는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나는 성도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은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야곱, 베드로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름대로 다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름대로 다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의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서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4사람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내딛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